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 먼저 귀한 본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귀한 본을 보여주셨던 기도에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간 모습들이 되지 못함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일은 죄라고까지 느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사는데 더욱 기도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외식스러움을 깨달을 때마다 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안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생활하는데 기도하는 삶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깨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빈 마음이 되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영육간에 주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두어 드리는 소득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학원 안에 세워져서 학원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도 간절히 복음을 참 전하는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무릎을 꿇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로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결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이 모든 준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가 또 새로운 정권으로 순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펼치는 복음의 사역이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나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차근차근히 한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책망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어떤 면을 주의해야 할 건가를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자고 초대했는데 이 책망받는 것 보니까 이 초대하는 의도도 정말 대접하려고 초대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뭘 드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태도들을 지적하면서 화가 되는 세 가지 내용을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화가 되는 내용을 선언하셨을 때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율법사가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느낀 거죠. 자기들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의 악함도 역시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화가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역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무에게나 화를 선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복주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 아무에게나 화를 선언하겠어요?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부정하게 자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악한 의도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이 화를 선언하는 세 가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어요. 아니, 초대해놓고 손 씻지 않고 뭘 먹는다고 예수님을 아주 부정하게 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식사 때 손을 씻도록 하는 이 규율을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율에 위반된다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죠. 너희들은 이 그릇에 이 외모는 깨끗하게 하면서 안은 더럽혀져 있는 인간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밖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엄청 썩어 빠져 더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그게 본문 39절에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는 주로 외식하는 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외식. 속은 아주 형편없으면서 밖으로는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이 외식.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속은 문드러져 있으면서 겉은 거룩한 척했고 또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손 씻고 식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마저도 부정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죄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는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특징입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품어나가셔요. 사랑하셔요. 고쳐나가셔요. 그런데 속에 형편없이 썩어 빠져 있으면서 이걸 깨끗한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언하시는데, 첫째 화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대해서 화를 선언합니다. 본문 42절, 오늘 성경을 많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은 하면서도 사랑이나 공의를 행하는 삶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 생활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생활, 공의를 행하는 생활도 같이 해라. 그저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사랑을 행하는 생활은 안 하고 공의를 베푸는 생활은 전혀 안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밖으로는 11조 하는 척하게 나타내고 속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외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삶에는 그게 계속되면 화가 있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어요. 본문 4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인간들은요 회당의 이 높은 자리에 아주 높은 자리를 노렸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세속적인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교만하니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정말 암적인 존재는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면에 암적인 거에 왜 교만이냐? 이 교만한 마음은요 주님 의존하는 마음을 막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야 하니까 주님을 다 내밀어 버리는 거죠. 신앙인은 주님을 높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교만해서 주님을 내밀어 보니까 이게 교만이 신앙인에게 암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거 참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힘쓰려고 우리가 모두 참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되는 바리새인들의 화가 되는 내용은 위선입니다. 위선. 본문 44절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묻고 그 위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안에는 뭐 사람이 썩어가는데 밖에 위에는 평평하게 해가지고 회치를 해놓으니까 아주 하얗게 보이죠. 그건 위선을 얘기하는, 위선을 지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 위선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그건 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위선하기가 참 쉬운데 이것도 신앙생활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이미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선언을 하니까 그걸 들은 율법사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은 위에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언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율법사들도 이 외식주의의 삶을 살고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찔렸기 때문에 우리까지 모욕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그들을 이 율법사들에게도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율법사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언하는데 여러분 율법사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사입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종교적인 규율의 전문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 규율을 지키고 규율 따지고 누가 그 규율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살피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율법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틀리는 게 바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 규율 그거 따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그 규율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 규율에 적용 안 시키고 그 규율 누가 그 규율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살피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에게도 또 세 가지 화가 되는 내용을 또 선언하죠.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화가 되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인간들이 율법사라고 첫 번째 그 내용 때문에 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보면 딱 나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시되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자기 스스로 더 많은 규정을 더 형편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교묘하게 다 피하면서 그 규정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적되어 있는 사람 보고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척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 너무 괴롭히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자꾸 괴롭혀서 되겠어요? 자기가 문제가 많은데 자기 문제는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해가 다른 사람 괴롭히면 되겠어요? 그거. 이런 점도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둘째 화가 되는 내용은 이들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인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말은 이 율법사들이 대대로 주로 바른 선지자들, 주님의 바른 종들을 많이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바른 선지자들이나 바른 종들은 그들이 외식하는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 그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걸리니까 이 바른 선지자들도 죽이고 바른 종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바로 너희들에게 담당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요, 유대인들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이후에부터 유랑민족이 되어서 거의 한 2000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 유대인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렸죠. 결국 그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화가 되는 내용은 자기들이 구원의 문에 막아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일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화를 선언하셨어요. 본문 5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 지식의 열쇠란 율법을 더 잘 아는 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규율을 더 잘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규율을 더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일은 화가 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 전하면 바르게 못 전하는 대로 믿는 자신도 못 들어가고 문을 자기 문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이나 교만, 외식,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를 선언 안 하시지만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선언하기까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 교만, 위선 이런 자리에 좀 빠지지 않도록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도 한번 다시 깨닫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며 선언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되는 줄 압니다. 위선이나 교만이나 외식과 같은 이런 일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혹 실수하여 이런 자리에 놓여졌을지라도 곧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로막힘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